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뒤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끝까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자신의 그 탐욕과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죽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좀 더 있다가 교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술, 담배를 하는데
이걸 다 끊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끊어야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끊어야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과연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얻기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 얻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걸 왜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화목제물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세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미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영생하는 생명,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혈육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사랑도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죠?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지체들로 생각합니다. 자기와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한 몸이 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한이 없으세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과거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따라가면은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신의 미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 속에 예수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마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의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가는데 함께 가셨던 권사님께서 차 안에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떡을 꺼내더니 아주 맛있게 이제 먹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침 출출해서 나도 떡을 먹고 싶다. 이 사람이 떡을 좀 나눠주려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보세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성경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당당하게 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그것 따라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내가 범했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막 떠오를 때마다 막 부끄러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막 마음에 괴로움까지 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다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그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다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 본성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이미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요, 그 어떤 죄와 허물로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낙심이 돼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의 가문으로 오셔서 왕 위를 계승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유대인 그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차를 몰고 가면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일만 안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안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신 율법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에 그렇게 철저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기도와 회개와 선행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제3성전 재건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터가 어디죠? 그 성전 터에 지금 성전은 없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진에 이렇게 보면 돔으로 된 황금 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그 자리가 성전 터예요. 옛날 성전 터입니다. 제3성전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동물의 제사를 다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돌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정말 진짜라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뭐죠?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상반기 블레싱 축제 선포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 축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정말 기쁨의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